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이제 우리가 초반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9장에서는 이제 롯과 소돔 성읍에 대한 사건들을 이제 기술했다면 20장은 다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생애로 이제 돌아오는 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 20장은 또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또 한 번의 부끄러운 실패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20장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실패와 또 약속된 씨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주제를 알고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창세기 20장을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20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틈을 내준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도 그렇지만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씨를 주시려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고 또 이방 왕에게 내어주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약속된 씨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또 이렇게 씨가 혼잡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들이 틈을 내주고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속된 씨를 보호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제 기록을 제가 잘 못했네요. 20장 9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항변과 아비멜렉의 항변과 또 이렇게 아비멜렉으로 해서 중보기도하는 선지자 아브라함입니다. 특히 우리 창세기 20장에서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선지자란 말이 등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라는 것을 여기서 또 입증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20장 그 주요 내용 보면은 아브라함의 연약한 육신의 본성이 재발하여 또 간증을 읽는 사건이 언급된다 이거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씨를 혼잡케 하려는 사탄의 공격이 있었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표면적으로 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또 이런 실수를 했네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또 마귀가 지금 씨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틈이 벌어지도록 만들었던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가 곧 등장할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고자 이방 왕들의 씨를 섞이게 할 의도였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하심과 자비를 나타내셔서 약속의 씨를 사라를 통해 온전히 보존하시고자 그녀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은 신실하고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장에서 입증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장 이제 1절부터 오늘 이제 6절까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거기 20장 1절부터 2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부터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여 카데스와 술 사이에 거하였고 그랄에서는 잠시 머물렀더라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해 말할 때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서 사라를 데려가니라. 또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그 교환에 그 1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분명히 내게로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니라. 창세기 18장 10절에 이렇게 하나님 분이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시간이 이제 다가오니까 마귀가 지금 방해를 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 이 시기에 아브라함이 그런 틈을 내주게 됐고 또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또 사라를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게 하려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맘때 네 아내를 통해 약속된 씨의 아들을 주겠다 했기 때문에 그 씨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다가오면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고자 갖가지 방법으로 방해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을 갖고 일을 시작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마귀도 그걸 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당황하거나 또 거기에 위축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니까 마귀가 공격을 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또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에 마귀의 공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요, 마귀는 반드시 그걸 감지하기 때문에 공격하고 방해하기 마련인 것이에요. 지금 바로 여기도 그런 거라고요. 자, 한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허락하신 뜻에 따라 된 거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려니까 마귀가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린 그걸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 이거죠. 자, 이제 밑에 2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할 때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사라를 데려가니라 2절에 말하죠. 자, 남편인데도 자기 아내를 내 아내가 아니고 그냥 내 누이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또 이렇게 방관한 거죠.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한 것은 참 이렇게 신기하게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창세기 12장에서 이집트에서 거기서도 또 파라오 앞에서도 내 누이라고 이렇게 속여서 자칫하면 파라오하고 사라가 이렇게 몸을 합할 뻔했죠. 자, 아브라함은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실패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1번 한번 보세요. 대체로 성경 주석가들, 학자들, 목사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옹호하고자 온갖 변명을 대지만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겁을 먹었던 것과 같이 이번에도 명백히 무서워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뭐 주석가들이나 이런 뭐 성경 학자들이 아브라함의 이게 부끄러운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보기 때문에 설마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한심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옹호하려고 막 별의별 소리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거에 우리가 귀 기를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아브라함도 역시 어때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도 어때요? 이 육신의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믿음 없는 연약한 행보를 보이고 거짓말도 하고 아브라함이라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랑.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여기서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까지 속여서 다른 사람이 데려가도록 방치한 게 뭐냐? 바로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보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이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미인으로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이 내 아내라고 얘기했다가는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까 봐. 그럴 바에 그냥 차라리 그냥 내 목숨 보존하고 그냥 아내 데려가십시오. 이거였다라는 거죠. 두려웠던 거죠.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실패하게 된 원인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인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아비멜렉이 항변했거든요. 이제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꿈의 계시를 받고 이게 사라가 아브라함 아내라는 거 알고 이제 막 무서워가지고 너 왜 나한테 이거 속였냐?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이거 변명을 하는 거예요. 바로 뭐라 했냐면 11절 거기 나오죠. 이곳에는 자 뭐가 없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 소위 아브라함의 영적 알리바인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러냐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사라를 안 지켜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을 보호 안 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인간의 또 하나의 약점이자 한계인 거죠. 바로 변명이죠. 자기가 벌어지지도 않은 거를 갖다가 미리 지레짐작 상상하는 거죠. 와, 내 아내를 이걸 잘못하면 나 아내 때문에 내가 죽겠네. 이 사람도 하나님 두려워한 거 없네. 내가 죽게 생겼네. 에이, 이렇게 한 거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변명에 불과한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나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안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안 두려워했으면은
하나님께서 꿈의 경고로 너 사라 건들지 마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두려움 없으면. 뭐야? 웬 개꿈이야? 이러면서 또 했겠죠. 아비멜렉은 그 즉시로 멈췄죠.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자신인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원칙을 잘 배워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걸 배우셔야 돼요. 아, 난 하나님도 두렵고 사람도 두렵습니다. 그런 거 없다고요. 예. 아브라함이 왜 이런 일을 벌인 거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이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순간 누굴 두려워한 거예요? 그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거는 건전한 두려움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제가 아까 설명한 게 그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사이에는요, 현저하게 다른 특성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견고한 신뢰가 있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잠언 14장 26절 표시해놨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그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대요? 피난처가 있으리라죠. 피난처가 있으니까 다른 게 두려울 게 있겠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신뢰가 견고하니까 누구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경우가 많았죠. 예를 든다면 창세기 22장을 우리 나중에 배울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죠.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기에 주저했어요? 이삭을 죽일라 했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거예요?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를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이행한다는 거죠. 예. 흔들림이 없는 것이에요.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반면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항상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 시달리고 초조하고 뭔가 갑자기 나한테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순간의 위기와 두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딱 잡아떼는 것도 어때요? 순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네가 있지? 아니야.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죠? 왜요? 순간에 그런 두려움이 닥치니까 어떤 거예요? 그걸 모면하려고 인간은 발뺌을 하는 거죠. 발뺌. 바로 그게 거짓말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원리는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편적인 진리다 이거죠. 자, 거기 제가 표시해놨죠. 창세기 18장 15절 보면 사라가 어땠어요? 그 아브라함이 주의 천사 얘기할 때 사라가 뒤에서 장막대에서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너 왜 웃었냐 했더니 안 웃었습니다. 거짓말했잖아요. 순간에 딱 위기, 두려움을 딱 느껴질 때 어때요? 모면하려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육신의 본성이라고요. 또 사무엘상 21장 12절에 보면 다윗도 그랬다고요. 다윗도 위기 순간 오니까 어때요? 자기를 가장했다고요. 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다윗은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나서도 어때요? 그 사실 숨기려고 계속 그 자기 우리아를 막 꼬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어때요? 자기의 어떤 그런 연약함, 부족함,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을 자꾸 모면 피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거짓말하는 것이 계속.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괄호 4번.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닥친 시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지혜로 문제를 회피해 보려고 시도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이고 또 얼마 안 돼서 금세 들통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짓말 있잖아요. 그건 또 들통나는 거예요. 왜? 그 거짓말이 또 탄로나면 또 그거를 덮어야 되거든요. 그럼 또 거짓말을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계속. 이게
결국 순환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못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구절 그대로 대조를 이루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어딘가 덫에 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지금 이런 경우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어때요? 그런 위기의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니까 아브라함은 안전한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결국 덫에 걸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괄호 5번 보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괜히 옹호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도 믿음의 조상인데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라고 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다고요. 저 목사님은 훌륭한 분이니까 실수 없다.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은 다 누구나 결점투성이라고요. 전부 다. 인간의 육신의 본성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로마서 7장 15절부터 22절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은 잘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갈등을 회고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성도예요. 근데 그 바울 자신도 고백하기를 자기 안에서 이렇게 죄와 의가 자꾸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로 괴로움을 겪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하물며 우리라고 안 그러겠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인간은 누구나 육신의 본성에 죄가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실패했으면 다시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자백하면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네. 그걸 우리가 더 교훈으로 삼아야겠죠. 자, 이제 3번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악한 계책이 숨어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의아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 노골적으로 그런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이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기술했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취하고 동침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거 왜 기록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은 부끄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한 일은 그대로 하나님은 진리니까 기록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이 성 문제는 누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개입한다는 거죠. 그럼 마귀가 성 문제를 왜 개입할까요? 씨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씨를 분명히 약속하셨죠.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씨는 남자잖아요. 근데 여자의 씨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뱀인 사탄은 일찍이 하나님 앞에 그런 저주를 받았을 때 이 여자의 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여자가 누구를 낳는 것, 이 부분을 마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시하는 거예요. 혹시 저 여자를 통해서 이 씨가 나오는 게 아닐까? 이 씨가 나오는 게 아닐까? 계속 구약에서부터 주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 어떻게 하냐? 마귀는 성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자꾸. 왜요? 그러면 이 여자의 씨가 혼탁스럽게 되니까. 바로 이게 뭐냐면은 씨의 혼란을 초래하는 거예요. 여자의 씨가 명백히 나타나면 자기는 끝장이니까 그 씨를 나타나는 걸 방해하려고 씨의 혼란을 초래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사탄이 바로 누구를 공격하는 거냐? 아브라함과 사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6장에서는요, 마귀가 공격했던 방법이 뭐냐면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냐면은 다른 여자, 내 여종으로 아이를 낳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자의 씨를 이 아이로 둔갑시키게 한 거죠.
마귀가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20장은 어떤 경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넘겨주는 거죠. 사라에게 너는 내 누이라 이거죠. 누이.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 저 아비멜렉에게 들어가라 이거죠. 예. 그래서 아비멜렉과 결혼을 자칫 할 뻔한 거죠. 이러면 문제가 뭐가 생겨요? 여기서는 씨를 둔갑시킨 거고 여기에는 뭐예요? 아예 다른 씨가 들어오게 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씨. 일단 여기는 아브라함의 씨 맞잖아요. 일단 어쨌든 여종을 통해 낳았지만 아브라함의 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맞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약속된 씨는 아니라는 거죠. 약속된 씨는 누구를 통해? 사라를 통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여종이 낳은 아이를 여자의 씨로 둔갑시키려고 마귀가 그렇게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아예 사라의 태에 다른 씨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씨를 완전히 혼잡스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마귀는 이렇게 씨를 공격한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삭, 야곱 다 그 이후부터 계속 그렇게 공격해 왔다는 거죠. 씨를.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 문제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여러 군데에 언급되고 있는 이유가 마귀가 바로 성 문제를 자꾸 개입을 하는 거예요. 성으로 죄를 짓게 하고 씨를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이면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약 성경 볼 때 너무 노골적입니다. 이게 아니라 바로 성경은 영적 전쟁의 역사를 다루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영적 전쟁에는 바로 무슨 전쟁도 있다고요? 씨의 전쟁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씨의 전쟁. 그래서 씨의 전쟁은 뭐냐? 이 약속된 여자의 씨를 하나님은 지키시려고 하는 거고 마귀는 혼잡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영적 전쟁 중에 하나는 또 무슨 전쟁이 있다고요? 씨의 전쟁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20장은 교리적으로 볼 때는 어떤 거예요? 씨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지금 이 약속의 씨에 대해서 서로 결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강력하게 개입한 거예요. 사라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시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아비멜렉과 그 집안의 태를 아예 씨를 아예 그냥 끊어버리게 하셨다고요.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딴지를 걸 수 있거든요. 에이, 정말 사라 그 아브람 아들 맞아요? 아브람 통에 나온 거 맞아요? 꼭 그랄 땅 거기 뭐 지냈다고 했는데 거기 뭐 아비멜렉하고 후궁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설마 둘 사이에 무슨 관계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마귀가 의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까지 원천 차단하려고 이 일이 났을 때 바로 그랄 땅에 그 사람들까지 씨를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감히 누가 의심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 그랄 땅의 아비멜렉 소생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씨를 아예 끊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씨를 지키려고 지금 싸우시는 거고 마귀는 씨를 혼잡해 하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적 구도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만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제가 괄호 1번, 2번, 3번에 다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괄호 2번 보세요. 한때 사라의 육신적인 대처 방법에 귀를 기울인 아브라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한 씨가 태어난 적이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은 사라에게 다른 씨를 잉태하게 하려는 시도가 아비멜렉 왕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즉 약속의 씨를 잉태할 태가 이방인의 태에 이방인의 씨가 섞이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괄호 3번.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를 잉태할 사라는 일전에 파라오의 후궁에 들여보내진 것처럼 이번에도 아비멜렉 후궁에서 왕을 수발할 날을 기다리는 신세가 된 것이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읽잖아요. 보통의 아내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인간이 미쳤나 이러죠. 그런데 사라는 여기서 군소리를 안 합니다. 아브라함을 주라고 여기기 때문에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라를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렇게 인정해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자매들에게는 본이 되는 그런 여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를. 예. 나에게 아무리 부당한 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에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약간 좀 의아스럽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든 무슨 권위든 간에 그 권위가 있으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순종하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신실하게 돌보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 사라가 바로 그런 경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따지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어떤 권위든 일단 그리스도에는 순종을 하는 것이, 그러면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0장 거기 3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데려간 여인으로 인하여 내가 죽은 사람이 되리니 이는 그녀가 다른 사람의 아내임이라 하시더라 이거죠. 아비멜렉은 이거 청천벽력 아니겠어요? 자, 근데 4절 보세요.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아뢰기를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민족도 죽이시려나이까? 여러분 이 구절 잘 보세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개한 이방인이죠. 미개한 이방인이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주께서 의로운 민족도 죽이십니까? 이거 마치 누구의 말과 비슷해요? 아브라함 말과 비슷하죠. 아브라함도 창세기 18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십니까? 지금 일개 이방인 아비멜렉이 그 원리를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비멜렉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교제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그 이유를 보게 되는 것이. 자, 5절까지 볼게요.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이까? 그녀 자신도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라비라 하였나이다. 자, 사라가 얼마나 참 그래도 순종하는 여인이었으면요, 자기 남편의 말 같지 않은 거짓말인데 어때요? 순종하고, 예, 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내 오라비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나는 마음의 온전함과 내 손의 무죄함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거기 잘 표시해 놓으세요. 마음의 뭐요? 온전함. 그 다음에 내 손의 뭐요? 무죄함.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비멜렉은 항변하는 거죠. 저는 결코 내가 알고 이러지 않았다 이거예요. 나는 모르고 이랬다. 그러면서 자기는 무죄합니다. 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교환을 보세요. 그 밑에 1번을 보시면 두 번째 밑에 1번 그 줄을 보세요. 이 구절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도 자, 뭐를 통해 하나님 명령을 깨달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고요? 양심이에요, 양심. 지금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라는 걸 알고 저는 이 죄를 안 지었습니다 라고 결백을 주장하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로 아비멜렉 안에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준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안에 바로 뭐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심을 줬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서 행하면 어떤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은 그냥 이쁜 여자 내가 취하는데 뭐 어때서요? 이게 아니라 남의 아내란 말 들으니까 어때요? 저 가까이 안 했습니다. 바로 그건 뭡니까? 아비멜렉조차도 다른 남자의 아내와 이렇게 결혼하면 어떤 거예요? 그게 바로 간음이라는 죄라는 걸 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안 받았는데도 바로 양심이 그를 계시해 준다는 것이. 자,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복음도 듣지 못한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다루심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교도인 아비멜렉의 반응을 언급하면서 이방인들도 선악과 시비를 분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비멜렉조차도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간음이고 나쁜 거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죄를 안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알 수 있는가? 바로 양심에 따른 계시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 명령을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양심을 통해 선악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간음과 음행이 죄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양심이 그 안에서 이 계명을 계시해 준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괄호 3번.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다루실 때 그들 안에 있는 뭐요?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수행하여 그들을 통제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성경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2장 보세요. 소위 뭐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존재와 믿음의 의심을 가진 사람들은 핑계를 또 어떤 식으로 내냐면, 그러면 하나님을 몰랐던 저 옛날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는데 억울하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거 염려하지 마라 이거예요. 지금 이 아비멜렉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때요?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2장 12절 보세요.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에 의하여 심판받게 되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만이 의롭게 될 것임이라. 그 다음에 14절 잘 보세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15절 잘 표시해놓으세요. 그들의 뭐가 증거한다고요?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일개의 그 미개한 이방 국가들도요, 간음과 음행이 나쁜 거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요. 도둑질하면 된다고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도 안 받았는데 바로 그들의 본성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으로 그것이 선이고 악이다라는 걸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무엇으로 통제받으면 되는 거예요? 양심으로 통제받으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통제받아서 행하는 거고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통제받아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죄인지 아닌지를 가려내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교환을 먼저 보세요. 괄호 4번.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소위 지성인들, 현대인들은 미개하다고 여기는 이교도들보다 더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상태다라는 거죠. 자금의 세상은 간음, 음행이라는 악한 죄를 성인들 간의 합의 또는 합의된 성관계라는 식으로 미화시키고 있죠. 우리나라도 간통죄를 폐지시켰잖아요. 자,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양심의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양심을 줬으면 그 양심에 따라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하도 악하니까 세상이 이제 양심까지 마비돼 버린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아비멜렉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야, 너 그거 간음이야 하지 마. 그러면 이렇게 미개한 이교도는 예, 잘못했습니다. 이럴 텐데 오늘날 현대 지성인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내가 하겠다는데 뭐 어쩌라고? 이게 지금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현대 지성인들이 보이는 반응인 거죠. 너 그 간통이야, 음행이야, 너 그 도둑질이야. 뭐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오늘날 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비멜렉보다 더 못한 거예요. 아비멜렉보다. 왜 그러냐? 양심이 더러워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따라 양심이 더러워졌고 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화인이 뭐냐면 막 이렇게 뜨거운 불로 막 지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감각이 없어져 버리죠. 양심이 이렇게 화인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찔려도 어떤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프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뭐와 똑같냐면 인간에게서는 최후의 브레이크랑 똑같은 거예요. 브레이크. 죄로 달려가지 못하게 막는 브레이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브레이크가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달려가는 거죠. 그냥 돌진하는 거죠. 오늘날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괄호 5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최소한의 장치인 양심을 거스르는 이방인들은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여러분 거기 로마서 2장 펴져 있죠? 6절을 보세요. 그분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니, 여기 보세요. 어떻게 갚는 대요? 행한 대로. 그래서 7절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로 하시리라, 이거죠. 선을 행하면 거기 7절에 나온 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8절에 만약에 이렇게 불복종하면 어떻게 돼요? 진노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이방인들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고 행하는 거고, 이방인들은 양심에 따라 행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교환을 보세요. 이제 거기 중간에 2번. 자, 4, 5절 아비멜렉이 말한 거예요. 주께서는 의로운 민족도 죽이시려나이까? 나는 마음의 온전함과 내 손의 무지함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의로움을 인정받는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이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준행을 해야 돼요. 이거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럼 이방인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방인은, 아까 우리 봤듯이 이방인은 양심이 있는 거예요. 이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한다 이거죠. 양심이. 그래서 양심에 따라 이 양심이 선과 악을 구분하잖아요. 그렇죠? 선을 행하면 영원한 생명 주시고,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은 이렇게 구원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옛날에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모세, 이런 시대에 살았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랐지 않았냐, 이거 율법을 안 줬으니까.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지옥 보내냐?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은 그때 당시 뭘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올바로 행하면 이방인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섬기지 않았어도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이방인이 양심에 어긋나게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그 양심에 따라 죄를 졌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지금 아비멜렉이 얘기한 기준이 뭐냐면, 나는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이 사람 얘를 알고 이렇게 간음하려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간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양심을 통해서 의로움과 불의가 나눠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럼 이방인들은 그럼 양심 있으면 다 구원받냐? 언제까지 구원받았어요? 구약 때까지만 받은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 구약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은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구분이 없는 거죠. 지금 이 신약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나라는 괜찮은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나라 어떡하냐 이거죠. 가령 우리나라 조선시대 있잖아요. 그럼 조선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자, 구약에서는 양심에 따라 행하면 그냥 구원받았다 했잖아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냐? 양심에 따라서 올바르게 선을 행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복음을 접하게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에는 양심을 했다고 거저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양심에 따라 올바로 행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구냐? 사도행전 10장에 코넬료 있죠. 코넬료. 그 10장의 코넬료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경건했지만 구원받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베드로를 코넬료에게 보냈죠. 구약 때라면
보낼 필요 없어요. 코넬료가 양심에 따라 올바로 행하니까 그대로 살다 죽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코넬료 때는 신약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넬료가 양심에 따라 했을 때 거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죠. 저 코넬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거죠. 그랬더니 코넬료가 그 복음을 그대로 듣고 어땠어요? 믿고 구원받았죠. 그래서 이방인 신약시대에 만약에 그리스도를 몰랐던 그런 나라들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전히 양심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 올바로 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게 돼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렇게 하면 그 이방인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졌다. 칼빈주의다. 이렇게 아주 신나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기로 정했단 말이 아니고 바로 양심에 따라서 이방인들이 올바로 행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로마서 2장 읽을 때 뭐라 그랬어요? 참고 선을 행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하신다라 그랬죠. 즉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하면 어떤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이라는 게 뭐냐면 양심에 따라 올바로 행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방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무조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을 정해놨다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양심을 따랐다고 저절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지금 신약시대에 이방인이 양심을 따라 행하면 주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신다라는 거죠. 사람을 보내든 전도지를 보내든 복음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이 올바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조건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그 말이 바로 그 뜻이 그거예요. 칼빈주의는 뭐라 하냐면 정해졌다. 거봐 구원받을 사람 다 정해졌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졌다는 것은 아까 우리 로마서 2장 읽었던 대로 참고 선을 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신약시대에 이렇게 양심을 따라 행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양심이 올바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착하고 무조건 선하고 이게 아니라 양심이 삐뚤어진 사람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저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인간의 기준인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 그럼 그 사람의 양심은 지금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건 제가 여러분 교환에 2번 그 밑에까지 다 설명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4절부터 5절에 있는 그 말씀들을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방인을 다루시냐. 양심으로 다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 율법에 기능하니까 이렇게 십계명을 알게 되는 거죠. 본성적으로.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양심을 지킨 사람은 저절로 구원받고 신약시대에는 양심을 따라 행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고 그 차이점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